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룻기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제 룻기서 말씀 가지고 붙쫓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강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단풍이 든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한참을 서서 작은 수풀로 이어지는 그 길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의 일부분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마치 내가 그 숲속에서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 순간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길을 선택해야 하고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확신이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또 미련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없는 삶, 이런 삶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준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나 고민할 것이고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느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보았듯이 오르바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룻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전에 모압에 왔었고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로 갈 이유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이 왜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길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길입니다. 오히려 가면 안 될 정도로 그곳에 갔을 때에 룻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녀가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다른 구성원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이미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남편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이 결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또 오르바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라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끈질기신 분들은 나오미가 미안하니까 또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말로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앞선 9절 말씀에 나오미는 정말로 진심으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길 바라야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거나 자기 마음에 체면이 구겨지는 일 전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룻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그녀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계층은 과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새롭게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 사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용된 맥락은 내가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남편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좀 세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로 가면 너의 삶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오르바는 현실을 자각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르바 역시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는 룻에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땅에 오게 되는 이유가 어떤 꿈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먼 친척 중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스라엘의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가면 룻이 그곳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녀가 오히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결혼을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특정해서 섞이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룻이 이스라엘로 가면 결혼의 기회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소망 없고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놀랍게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쫓아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서 보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존경과 충성심을 가지고 딱 쫓아간다, 달라붙어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 붙쫓았다라고 하면 뭔가 붙잡는 의지를 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이 쫓아가는 것이지요. 룻은 나오미를 왜 붙쫓았는가? 또 어떻게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는가? 그곳에는 따라가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기대도 없고 평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았을 땐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오히려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왜 룻은 나오미를 쫓아갔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룻은 내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여기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모든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애초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표면적으로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실은 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죠. 기독교 역시도 막무가내로 옳은 것이니까 따르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지하여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옳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당장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죄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에 따라 행하니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을 받을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 우리 여종을 통해서 내가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이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이바지했다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13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선택합니다. 갈림길에 서 있죠. 한쪽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옳은 길입니다. 손해를 보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길은 그 길에 최소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릇된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때에 세상은 그런 삶은 암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은 너무나도 힘들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룻의 삶을 보아라. 룻은 이스라엘에 가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했다. 그래도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 마음에 겁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를 다 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룻은 옳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친다는 것은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요, 또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리는 무수한 결정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옳은 결정을 했을 때에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룻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길 위에 서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나오미처럼 따라오지 말라고, 당신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듯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의 부귀는 거의 버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이 암울하고 그의 인생이 가난한 삶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과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옳은 일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옳은 일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말씀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안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오페라를 시작하는 도입의 음악, 서곡과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교향곡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시간이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나에게 있으므로 그 찬란하고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어떤 관점은 잠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주 끔찍한 선택입니다. 잠깐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해, 괜찮아. 그러나 결국 믿음 없이 행한 일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무의미함에 빠지고 살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 때에 믿음으로 옳은 일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옳은 일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찬란한 영생에 주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쫓으십시오.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이 지나가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환한 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옳은 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